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좀 보세요. 전도사님 얼굴 좀 탔나요? 그달 왜요? 피곤해 보여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한 주 동안 필리핀에 갔다가 어저께 귀국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주 동안 있다가 지금 오니까 교회 딱 들어와서 뭘 느꼈냐면 온도 차이를 느껴요. 온도 차이. 날씨 온도 말고 신앙의 뜨거운 온도? 예, 필리핀에 있을 때 그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 오니까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사람이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낮은데 전에 오면 또 온도 차이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가슴에 개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성령을 갖고 있어야지, 변치 않는 성령을 갖고 있어야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뜨거운 성령의 온도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무장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뜨거움을.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가 저 위치요 더 위로 올라가셨어요. 거기는 두루와 시돈이라는 동네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그 동네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 딸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심한 말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거지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자녀의 떡,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그랬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 여자, 너 이방이잖아. 여긴 두루와 시돈 이방이잖아. 너는 개들이야. 자녀의 떡,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이제 바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까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까 온도 차이를 얘기했지만 전도사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해도 일주일을 해도 정말로 마음에 이 가난한 여자처럼 무언가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결국 그 예수님 만나주신 것을 봅니다. 자, 사람은 언제 간절해지냐면 뭔가가 부족할 때 간절해져요. 부족할 때. 그쵸?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간절해져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에 갔다 오니까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제가 갔던 필리핀 로드리게스라는 그 지역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는 빈민가촌이었어요. 빈민가.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를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난민들을 모아놓은 동네, 이런 데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전사님이 같이 여러분 같은 아이들 같이 모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한 가지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해주세요였어요. 한 10명 정도 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은데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 후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 가정에 보통 10가정에 1명만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고 나머지 8, 9은 부모님들이 다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양아버지, 양엄마 이렇더라고요. 가정들이. 왜냐하면 필리핀의 국교가 그 천주교예요. 천주교를 국교로 갖고 있어요. 국교를 갖고 있는데 천주교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는 널 낳아줬으니까 너는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자라고 또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니까 막 물란하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마약 같은 것도 손대고 동성애 또 폭력 이런 게 난무하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줬는데 우리 교회 그 로드리게스 교회 앞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어떤 청년이 결국 마약 밀매 같은 데 빠졌대요. 사업에. 근데 하루는 안 보이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청년을 데리고 갔더래요. 다음날 어떻게 왔냐면 그 청년 목만 이렇게 잘라서 목만 그 우리 교회 앞에 던져놓고 갔더래요. 근데도 경찰들이 손을 못 댔대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마피아 그런 조직들이 이미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경찰들도 손을 못 대고 그런 데서 저희가 지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폭력과 음란과 문란했는데 그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정말로 우리 집하고 한 1분단 정도 될 만한 교회 같아요. 그렇죠? 한 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교회가 생기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동성애했던 소년이 변화가 됐고 또 폭력과 그런 마약과 그런 음란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조그만 요만한데 몇 명이 모이냐면 150명이 모여서 타닥타닥 붙어서 에어컨도 없어요.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필리핀 덥죠. 에어컨도 없는데 생각해봐요.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올 텐데 거기 따닥따닥 붙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 에어컨이 생긴 거래요. 이번에. 작년까지도 에어컨이 없었답니다. 그곳에. 그런 것에서 보면서 전도사님이 둘째 날 사역할 때 저희가 항아리 기도를 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 청년들 위주로 다 모아놓고 조그만 방에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또 우리 권사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영어가 되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갔었거든요. 다른 청년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부에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신발이나 옷이 다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다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아서 쓴 거지 그들이 돈 주고 산 게 아닌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런 그들이 기도 제목을 난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 동생이 아프대요. 동생이 아파서 이만한 호수를 들고 다녀요. 아주 꼬맹인데 이만한 호수를 코에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애를 많이 낳으니까 10명, 8명 되는 가족들이 생계가 너무나 힘든데도 이게 되게 비싸대요. 근데 애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또 그 동생을 위해서 또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걔네들은 어차피 한국말 모르니까. 우리는 정말 걔네들 지금 불쌍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지금 딱 보셨을 때 누가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블랙이라는 영화 있어요. 인도 영화 중에.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귀머거리,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자애가. 미셸이라는 여자애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걷다가 옆에 툭 쳐서 불도 내고 밥도 이렇게 먹어요. 배운 적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영화 제목이 블랙이에요. 블랙. 검은 거야. 그 미셸의 세상은 블랙이야. 듣지를 못해요. 말도 못하고 보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수화 선생님이 옵니다. 그 수화 선생님이 와서 걔를 끈질기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미셸 손바닥에 대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앞발을 만지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마를 만지게 하고 그 아이에게 마더 이렇게 물을 만지게 하고 여기다가 워터.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죠.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어느 순간 그 미셸이 깨달아요. 물에 빠졌다가 깜짝 놀랐는데 워터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놀래갖고 기뻐갖고 아빠를 막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셸이 아빠 얼굴을 만지더니 파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만지더니 마더. 언어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하라 선생님이 그 미셸을 24시간 같이 다녀요. 잠잘 때도 계속 미셸 손바닥에다가 입술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물을 만지고 그것이 뭐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이 열린 거죠. 블랙이었던 세상에서 뭔가가 인지가 된 거예요. 미셸 고등학교로 좀 고등학교를 그렇게 배워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막 써주고 입에 대주고 해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했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 미셸이.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불쌍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는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세상을 듣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지금 항아리 기도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누가 불쌍한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보는 거로 보지 못하는 거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거로 복이 있으나 너희는 아직도 니네가 뭔가를 본다고 하니 너희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까지 3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 다음부터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계속 나눠서 살아요. 지금 남북 우리나라랑 똑같아.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한 번 사이가 좋아진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분단된 나라인데 한 번 딱 사이가 좋아진 적이 있어요. 옆에 아람 나라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굉장히 그 시대에 부강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를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 한번 하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싸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아니냐. 연합해서 아람 국가를 치러 가자.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의기투합을 해요. 한번 딱 그래서 뭉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냐. 전쟁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이 전쟁을 어떻게 될지. 길르앗 전쟁 이제 해야 되는데 누가 이길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방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400명. 그러니까 400명의 목사님들 다 모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싸움 누가 이길 것인지.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준답니다. 가서 치십시오. 아람을 치십시오. 우리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아방이 막 신났어.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조금 신앙이 있어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좀 신앙이 있어요. 좀 이상한 거야. 여기 더 선지자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한 명 있긴 한데 한 명 나왔는데 그 선지자는 좋은 말 안 할 거예요. 걔는 이상해. 삐딱하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400명이 다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도 선지자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야.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호수아 왕이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아람 왕국을 치러 갈 터인데 이 전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이렇게 가세요. 이길 겁니다. 예. 여호수아 왕이 이상해. 대답이 똑바로 좀 말하세요. 정말 제대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다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가 돼 지금?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갑자기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요. 성경에 나와요. 뺨을 탁 때리니, 아니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언제 너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던, 이래. 성령이 너한테 언제 그렇게 말해? 내한테 지금 이긴다고 말했던 성령이. 그래서 미가야를 감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스라엘이 져요. 거기서 아합 왕이 죽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400명의 선지자, 왕에게 좋은 말만 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좋은 말만 하고, 아 오늘도 교회 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좋게 끝내고 축복받읍시다 끝내고,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세월호 생각나시죠? 배 안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방송 다 들으셨어요. 동영상 보셨죠?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배 안에 있으세요. 그 방송을 듣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오히려 그 이준호 선장이라는 분이 먼저 도망가신 그 사람이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한마디 했으면 더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은 계속 나왔어요.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방송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배 안에 있으세요. 질서를 지키고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 있으세요. 그대로 배 안에서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침몰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받고 구원받을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악인이 그걸 안 들으면 그 악인이 핏값을 치를 테지만, 선지자가 이 말을 안 했어. 당신 구원받지 못해요 라는 말을 안 하고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악인은 그 악한 것으로 심판을 받지만 너는 네가 그렇게 전하지 못한 것으로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서 찾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이 종에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구원받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 같은 신앙으로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성경에 정말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아니,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2000년 역사 기독교를 쭉 훑어보고 그 고전과 책들을 쭉 보고 지금 시대상을 쭉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독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기독교는 없었고, 뭔가 잘못됐고 뭔가 교리의 씨앗도 없고 그냥 다들 이렇게 믿으니까 믿는 거구나로 알고 있어요, 신앙은. 그러나 성경에 비롯돼서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자는 정말로 희박해요. 정말로 희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정말로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지만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둠에 아주 짓누를 넣어서 그러니까 시커먼 게 계속 묻듯 그냥 그렇게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시커매진 것도 모르고 시커매지면 시커먼 게 묻어도 티가 안 나듯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내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것을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속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지금 너무 미비합니다. 너무 미약해요. 성령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대한민국 안에 지금 이 수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너무나 미약해요. 미비하게 흘러가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장악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해야 돼요. 말씀은 여기서 맺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멸망합니다. 구별해야 되고 세상과 끊어져 내야 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흘러가는 대로 한다면 정말 여러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힘으로 저마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여자처럼 정말로 끝까지 강구하고 하나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필리핀 아직 그 아이들에게 있던 그 순수한 영혼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수원 안에 우리 세계인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구별되어진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이해 못하겠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단지 여기서 3시간쯤에 비행기 타고 간 그곳에는 다리가 썩어 문질러 가도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먹다가 땅에 떨어지고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데도 그 안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행복일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것이 정말 행복일까?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세상, 물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행복일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세상을 끊어져 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가난한 여자처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구원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